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첫 마디에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했느냐? 여러분, 사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느냐가 따라서 뒤에 내용이 좌우되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된 것이 아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설교가 답이 나와버립니다. 자,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설명을 딱 더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곧 그가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열면 아무도 그가 연 것을 닫을 존재가 없다. 또 반대로 그분이 열쇠를 딱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걸 열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부분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데 그분이 열면 아무도 그분이 열은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의 말씀에서 연결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 속에 이와 유사한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야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는 그의 어깨는 엘리야김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겠는데 그가 열면, 그게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같은 말이 이사야에서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 집의 열쇠. 그럼 히스기야가 다윗 집안인데요. 다윗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다윗 집의 왕의 열쇠, 예루살렘의 열쇠, 이게 바로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엘리야김이 딱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다윗의 열쇠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엘리야김이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 엘리야김은 그래도 컸지만 그가 가진 다윗의 열쇠는 예루살렘의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예수님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엘리야김을 보고 또 이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새 예루살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은 그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뭐라 했죠? 그 문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너 앞에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야,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앞에 천국 문을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분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천국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금방 보면 야,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을 열어놓았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겠네. 예,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나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칭찬만 받은 교회 2개.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지나간 교회 중에 하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 힌트 드릴게요. 앞에 서자 달렸습니다. 와, 쓰지 않았습니까? 아, 참 기도하니까 다시 바로 노네. 와, 대단하죠. 두 번째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눈치가 아주 많이 빠른, 바로 답이 나올 건데. 어느 교회겠습니까? 와, 그는 말 안 해도 아시네, 그죠? 기도하면 좋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 받았습니다. 오늘 만난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를 칭찬받았느냐? 여러분, 그들의 몸은 비록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도 같은 사람인 거죠.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울산 땅이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별로 그거는 뭐 이런 별 반갑지 않은지 아멘 몇 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했는데 별로 감동 없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여러분 정말 뭐 울산이든 서울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내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그런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삶. 이게 우리의 최고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놓은 열린 문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마치 천국 문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 빌라델피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열린 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교회 문을 주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을 통해서 그것이 천국 문이 돼가지고 그 문만 통과하면 천국 문에 이룰 수 있도록,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볼 때에 이 열린 문은 아까는 천국의 문이었지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열린 문은 바로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할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은 첫째는 천국 문이다. 그 다음에는 전도의 문이다. 이것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뛰고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 그 주님의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윗의 열쇠로 우리 한길교회 열린 문이 되게 하셔서 이 한길교회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이 천국 문이 돼가지고 모든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골로새 교회에 부탁했던 바울의 심령처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멀리 전하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전도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라면 굳이 무슨 전도의 문을 열어두고 말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문을 열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이게 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주님이 닫아버리면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열려고 닫으려고 해도 주님이 열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열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문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은 온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데서 자기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했지만 그의 전도 무대는 아시아였습니다. 한번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 아시아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똑같이 하던 대로 그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 열쇠를 가진 그분이 문을 열지 않는 거죠.
내가 늘 해왔던 곳이고 잘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전도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를 써도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하에 바울 10명을 100명을 데려와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아시아 문을 안 열어줬느냐? 아니, 아시아 문은 닫아삐고 주님은 그때 유럽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의 꿈에 마게도니아 산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첫걸음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생각도 안 했는데 유럽으로, 준비도 안 했는데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이룬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나를 아시아 가는 길로 막고 유럽으로 인도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걸 계기로 해서 유럽 땅에 가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간 곳은 하나도 안 됐는데, 여러분 아까 주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 바울도 못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럽의 문을 열어놓으니까요, 닫히질 않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하면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사이고 우리 전도자로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전도했는데 안 되면 주님 때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요, 지나가다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열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 아시아는 닫으시고 유럽은 열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아시아 사람이라고 기분 나빠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답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가 굳이 답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답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관계없지만 주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요, 아시아 전도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중국이 어디고 한때는 유럽으로, 때로는 미주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됐지만,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아시아와 중국 이 지역에 끊임없이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시아의 문을 열어놓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그때 사실은 우리가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의 최전방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아시아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남편의 마음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녀의 마음문이, 부모의 마음문이, 친척의 마음문이, 친구의 마음문이, 이웃의 마음문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도 부모님이 안 믿을 때는 이분은 구원과 상관없는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왔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할 때는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문이, 제가 이제 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도무지 이제 갈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머니가 밖에서 그냥 바람 쐬고 앉았을 때, 그때 지나가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때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너무 이상한 마음도 들고, 전도는 이런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 남편의, 또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문이 안 열렸으면 그건 포기할 게 아니고, 주님이 안 열으셨구나, 다른 문을 열으셨구나. 여러분, 아시아를 닫았고 하나님이 유럽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럼 그동안에는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놓은 곳으로 여러분이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분명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쨌든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전도의 문을 누구든지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일을 알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줄 줄 알고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 주님 열려주겠지 하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자가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막았다고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했습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가 열어주시면 쓰임받을 때 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 저도 군에 갔다 와봤지만 보초를 쓸 때마다 생각드는 것은, 잠도 오고요, 새벽에 중간에 깨고 나와서 몇 시간을 보초 쓰고 있으면요, 잠도 오고 때로는 겨울에는 춥고, 강원도 홍천에 있을 때는요, 막 눈도 엄청 오고 영하 20도 떨어지고 이러면 너무너무 춥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방은 저 위에 있고, 뉴스를 봐도 김일성이는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한다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철조망에 서가지고 보조 쓴다고 서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옷도 안 아끼면서 3년 내에 있어봤지만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또 그 이후에도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허탕치고 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제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있을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훈련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은 이미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다 열고 막 말만 전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할 복음 메시지 하나 준비 안 돼가지고 어찌해야 되지? 아이고, 목사님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바란다면요, 언제가 그가 마음을 열면 그의 마음에 단 한마디, 그냥 한마디의 그 마음을 그야말로 깨칠 수 있는 복음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전도의 문을 왜 안 열어줄까? 이유가 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사람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만 나와더라, 한만. 그래 될 게 아니단 말이죠. 어느 누가 한만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수 믿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 열어주면 믿겠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내가 맨날 그 사람에게 한번 교회 한번 나왔나? 그 말밖에 준비가 안 됐어 그런 거예요.
어느 전도자를 안 데리고 와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이 준비된 게 아니라,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문은 그분이 열어주시겠지만 그 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내 몫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그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너의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제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열린 문이 주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준비가 되어지니까 문을 열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교회 문이 이렇게 천국 전도의 문으로 열려졌느냐? 두 가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자, 네가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두 가지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둔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첫째는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는 줄 생각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게 되었습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도 학자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진짜 이 교회는 작은 것 같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아지 않았는가? 교회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에베소나 이런 데는요,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그 지역에 화산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좀 사람 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는요, 이 빌라델피아를 두고 지진이 가득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지진 많죠. 화산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살고 싶겠습니까? 있던 사람도 한둘 떠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교회도 작았다. 아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교회만 세워나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어쩌면 이사를 가고 떠나고 그렇게 안전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야만 되는 그런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매우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이 빌라델피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대부분 다 노예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노예들이요.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쌀 생산하는 기계였습니다. 낫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다치면요, 부르진 낫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주었습니다. 농사 잘못 지으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그나마 적은 교회에 그런 노예들이 대부분 다 구성을 하고 있으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재정이 엄청 약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 약하죠. 사람들은 노예가 대부분이죠. 재정도 많이 없죠. 무슨 전도, 막,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그냥 고마울 그런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신분도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예수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실입니다. 교세도 적고,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가, 가진 것이라는 하나도 없는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냐?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 7교회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 전도 잘했던 거죠. 가진 게 없고, 재정도 없고, 숫자도 없고, 다 약했지만, 이들은 주의 말씀에,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을 열어준 것은 그들이 형편이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다 전도문을 열어서 이 교회에다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7교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도를 해서 와가지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사랑했던 이 사람을 전도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은 남편이 이제 드디어 전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 잘하도록 누구에게 좀 연결시켜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남편 겨우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을 누구에게 전도 연결시켜줘야 되겠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신앙생활 주일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이라 하면 이 사람이 제일 잘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 붙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허드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영혼을 어디에 보낼까? 어디에 전도문을 열어줄까? 제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교회에 전도문을 열어주어서 붙여주시지 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도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전도에 무슨 훈련받고 방법 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내팽개치고 방법으로 전도하면 주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야만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전도문 닫아버립니다. 자기 가게에 놀러 온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거기서 교회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보고 교회 가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푸념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에 따라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전도의 문은 우리가 다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어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못 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적어도 말씀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어떤 영혼이든 그 사람에게 딱 사랑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동가 전도에서는 프로그램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전도의 문을 열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도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내 방법으로 전도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왜 안 믿니? 떠나서 내가 그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그렇게 안 열리던 자녀의 전도문도 남편의 전도문도 좀 열어주시면 대번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올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전도의 문을 닫고 있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조건에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모든 면이 다 불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전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노예가 전도하는 말을 듣고 노예 따라가겠습니까? 니는 잘 믿으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가 전도 되겠나? 내가 배운 것도 글도 모르는데 전도 되겠냐?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핑계 대는 이유는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작아서 안 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런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섰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작아 교회 전도 되겠냐, 이렇게 뭐 사탕 하나 사줄 돈도 없는데 전도할 그게 되겠느냐. 분명히 자기들도 낙심 면적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다른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라고 비웃어도, 가난하고 또 비웃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려고요. 내가 아무리 자꾸 초라해도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동안 부담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있게 만드시고,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귀한 생명들을 다 덮어주심으로써 내 삶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이유는요, 다시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없어도 적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겁한 자에게 무슨 복음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없어도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이 교회 다니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말이 득할 때가 있어요. 이 행색이 아주 반듯한 사람이 네 교회 다니라 그러면 내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교회 다닌다 하기가 너무 민망할 때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 나는 가난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너 예수 믿나 물어볼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는 얘기를, 적어도 주님 이름을 세상 앞에서 거절하지 않았다.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비록 부족해서도 주님 이름을 세상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했던 사람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니도 예수 믿나 이런 정도 말만 들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이걸 아시고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뭐 부끄러움 당한다든지 망신 당한다든지 뭐 왕따 당한다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끄럽다고 말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인정한 것 때문에 주님을 고백한 것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서머나 교회 보십시오.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만 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버가마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주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는 더 빌라델피아 교회는 더 어려운 처지에 주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 앞에서 분명히 시인하면 자기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줄 알면서도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입만 닫고 그냥 이름만 해도 아니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눈만 외면하고 지나도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을 그들은 나 예수 믿어야 손 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옛날에 주사 맞을 때 불주사 맞을 때요. 왜 말 불주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냥 주사도 겁이 나는데 불주사를 맞는데 꼭 그때는 그 국민학교 때 보면 줄 탁 세워가지고 한 명씩 받잖아요. 근데 앞에 아이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그 통증이 안 맞아도 막 계속 가중됩니다. 가중돼요. 그럼 막 심장이 떨리고 지금도 겁이 나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기절을 하든지 어쨌든요. 쏙 빠지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갈 때 그만 쏙 숨어서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그 가운데 두렵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기 순서 다가와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 내가 저 앞에서 비겁하게 안 믿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너 예수 믿느냐고 말할 때에 분명히 앞에 사람처럼 매질당하면 잡혀갈 줄 알고도 주님 내가 예수 믿다 말하면 떨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부끄럽다고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당당하게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당당히 내가 그들 앞에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가는 겁니다. 드디어 너 예수 믿느냐? 네. 두 눈을 똑똑히 떠서 당당하게 그래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만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하지 뭐 안 물어보는데 말할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부탁할게요.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은 길 가다가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저 같이 갑니다. 가는데 누가 동네 사람 만나가 인사를 했다 합시다. 근데 소개합니다. 아이고 이분 우리 한길교 목사님입니다. 그분 대답하는 말이 네 교회 다녔더나? 그런 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서 당황스럽거든요. 물어보면 답할 줄 알아. 니 안 물어봤잖아.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말 안 하고 삼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어딜 가도 내 아내란 말 하나 소개 안 해주고 댕겨보십시오. 그걸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 부인이었더나? 그럼 기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당히 아내를 말하지 못하고 홍길동이 아비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아내를 말하지 못하고 남편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사랑하나요? 주님이 여러분 어딜 가나 마음으로 본다고 말 안 해주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배반 아닌가요? 혹시나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 꺼낼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말로만 배반해야만 배반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아직도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기서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순서. 나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밝히고 나면 손해볼 줄도 알고 그렇게 억울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되기 때문에 그전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대하게 됩니다. 우린 그래 사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거 안 밝히고 술 한 잔씩 그렇게 홀짝홀짝 하시면서 따라다녔다면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선해보십시오. 아직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직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안 열린 겁니다. 내가 배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배반한 사람에게 주님이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부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들은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셨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그들이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어주느냐? 사탄의 회당에 있던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가지고 네 발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던 자를 보내주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를 보시죠. 이들의 능력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아예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말씀, 주님 인정하며 살면 그렇게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하는 사람들 주님 무릎 꿇으치 가지고
따듬어가지고 그 조롱학을 멸시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 앞에 와서,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든다 것이죠. 그 열매 중에 한 사람이 보면요,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다메섹에서 끄꾸러지는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거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핍박하던 교회에 와가지고 핍박하는 교인들에게 만든 것이죠. 제가 아는 저 고성 지역의 어떤 시골 교회인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 늘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경운기 모아가지고 예배당 딱 문 앞에서 경운기 다 들어가지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막 다 예배 끝나면 딱 끄고 가봅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 그분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맨날 그 경운기가 싸우면 교회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주님 인정하고 사니까 주님이 거꾸로 떨어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10절의) 말씀 보시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냐.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인정하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여러분, 소아시 7교회 가운데 면류관 이 상급 이야기한 곳이 2개 나오는데요. 칭찬받은 교회 2군데 이야기했습니다. 자, 칭찬받은 교회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다 그 교회마다, 자, 서문화 교회는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똑같이 면류관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도 차이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이 이깁니다. 말씀대로 사고 주님이 인정하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미 면류관을 받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준 여러분 상은 뭐냐면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아주 별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님 이름 인정하며 사는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 천국의 문을 열어준 곳에 기둥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천국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신분도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가장 하찮은 사람들을, 그 모퉁이돌을 주님은 주님 나라에서 중심에 세우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신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말씀을 지켜내었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내 식품 가지고 내가 이것이네 하고 해서 그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주님은, 그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변두리같이 보여도 주님은 그런 사람이 가장 그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이죠. 매우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이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결도 두 가지밖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대로 지켰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이름 배만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살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천국도 누리고 원수거든 사람들도 주님이 굴복케 하시고 또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멸류관도 받게 하시고 천국의 기둥도, 이건 무슨 그 한두 가지 지킨 인류가 인해서 주님 내려준 상급은 30배, 60배, 100배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주의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제발 사랑방에 모일 때에 엉뚱말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일날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을 안 해도 스스로가 듣고 또 되새기고 여러분, 소도 되새긴 줄 아는데 여러분은 소도 아닌데 왜 안 나왔습니까? 말씀을 되새기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소홀히 대하십니까? 한 번 전하면 여러분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놀라운 일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미쳐봅시다. 엉뚱한 세상말, 인간말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어디 가나 주님 인정하며 살아봅시다. 주님 인정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주님이 쓰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